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전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또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일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의뢰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의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죄악을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아멘. 우리 땅에 박수치면서 우리의 가신 주의 이름을 통축하기로 합니다.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해.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해. 어두운 세상 빛이 되셨고 너와 나의 삶의 평화를 주셨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고백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우리 한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시간의 동반자이고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의 이름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주님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내 생각과 내 행동까지도 주님께서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삶의 음침한 골짜기에 달지라도 항상 주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왕 대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게 해달라고 주여 세우므로 감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여시오 우리 이제 놀라주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의 코로나 시대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교회에 나오는 것을 꺼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교회 가는 걸 싫어해요. 우리 직장에서 코로나 감염되는 것에 주의하라고 해요. 제가 코로나19 감염될까 봐 두려워 예배 드리러 교회에 못 가겠어요. 백신이 개발되기 전에는 백신이 개발되기를 기도했지만 이제는 백신의 부작용으로 죽을까 봐 예방접종하기 싫다고 우리의 자유를 지켜달라고 하네요. 사탄은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막고 있네요. 저희는 코로나19 감염되어 죽을까 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꺼리고 있음을 주님 아시지요. 이런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저희들이 평범한 하루하루 일상이 힘드네요. 저희들이 한쪽 구석에서 주변을 살피면서 기죽어 있는 저희들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 주시고 용기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저희 지휘하는 교회 목사님과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고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영적 부흥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 그 나라와 그 의를 전하기 위해서 보내진 선교사님 건강, 생명 그리고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 자녀들에게도 선교지에서 잘 적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선교사님과 함께 그 선교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통일되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방법대로 이 나라의 통일이 오길 기도합니다. 탈북해서 살고 있는 탈북자와 그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만나주시고 통일이 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많은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귀한 종으로 세워주시길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시대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더 깊은 영적 교제로 이끄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기도하는 시간 허락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시간이 허락되고 하나님 아버지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옳은 길, 바른 길을 알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내는 그런 귀한 시간들 전화이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깊이 체험되며 집으로 돌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주신 그 사랑이 깊이 깨달아지고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히 솟아나는 기쁨의 샘물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 믿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성령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은혜로운 찬양을 주신 오사요 전도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14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며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일곱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의 임재하심과 우리 각 사람을 붙드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능력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사요 전도회 찬양을 드리오니 우리 오사요 전도회가 늘 주님 안에서 합심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재앙에 가까운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조속한 집단 면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의 사정이 나아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강단에 세우셨으니 저의 생각과 뜻이 아닌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드러나는 복된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에 나온 요셉은 절망 중에도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신실한 인물이었습니다. 현재 그가 처한 상황은 절대 녹록지 않습니다. 비록 절망 중인 상황 중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랐던 요셉을 통해서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던 그 비결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본문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비결이 있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창세기 40장 23절과 41장 1절의 내용을 통해서 그가 오랜 기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바로 그 1절에 이렇게 나오죠.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적이라고 나옵니다. 만 2년간을 감옥에서 보낸 요셉은 아마 무척이나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꿈을 통해서 석방을 예측한 요셉을 경험했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분명히 왕 앞에서 이 요셉을 변론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에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겁니다. 그러나 애만 탈 뿐이었겠죠. 해가 넘어가도록 기다렸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현재 요셉에게는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 2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겁니다. 이 기간이 요셉에게는 낙심과 상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다 잊고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절망이고 슬픔이었지만 이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2년의 세월을 버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르고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과 그리고 신실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벌써 10년이 지난 일이더군요. 제가 어느 한 교회에 이제 고등부를 맡게 되었던 때의 일입니다. 첫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이 간 고등부 예배실은요, 아주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그 교회에서 새벽 기도실로 사용을 했던 곳이라서 분위기도 상당히 칙칙하고 그리고 조명도 어두웠습니다. 아무리 봐도 고등부스럽지 않았습니다. 10대들이 있기에는 조금 뭔가가 어색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청년 교사가 기타를 하나 들고 나오더라고요. 아무런 반주가 없습니다. 혼자 기타를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15분 동안 찬양을 인도하는데 제가 그 15분을 그렇게 절망스럽게 보는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열악한 상황이구나.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도 들어보지 못했던 아주 오래된 노래를 거기서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설교 시간이 돼서 나가려고 하는데요, 부장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바깥으로 나가셔야 된다고. 왜요? 따라와 보시면 안 됩니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통로로 저를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쪽문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로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강대상으로 연결되는 비밀문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짠 하고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주 질색하는 겁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참 심정이 착잡했습니다. 교사회의 때 제가 교사분들한테 사실은 실례되는 얘기지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모두들 지금 예배 분위기에 만족하십니까? 제게 돌아온 대답이 이랬습니다. 저희들은 좋은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배가 조금 오래된 예배 방식이라고 해서 싫어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예배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연합되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예배에 관심이 없고요. 사회는 사회대로 그저 벽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학생들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는 건지 몰랐고요. 저도 학생들과 상당한 벽이 느껴졌을 정도로 상당히 그렇게 힘든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제 심정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대충 할 바에야 차라리 지금이라도 저는 못 맡겠습니다 하고 그만두는 게 낫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적어도 왜 하나님이 날 이 교회로 인도를 하셨을까? 내가 적어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 날 여기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내가 적어도 물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그 고등부서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분명 저를 보내신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알고 싶었습니다. 괜히 내가 혼자 호들갑을 떨면서 오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구태의연함에 익숙해져 있는 환경이었는지에 대해서 저도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굳혔어요. 고등부는 체질 개선이 돼야 된다고. 쫓아내면 나가도 좋다는 심정으로 하나하나 일을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찬양 인도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얘기를 했죠. 본인이 은혜 받은 찬양, 본인이 즐겨 듣는 찬양 30곡을 리스트로 뽑아서 나한테 보내주세요. 도대체 당신이 어떤 곡을 좋아하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사회의 시간에 들어가서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예배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한 번에 바꾸기보다는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서 한번 반응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처음엔 그 모든 것들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기존의 틀이 너무나도 익숙한데 바꾸려고 하니까 거부감이 생기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단순히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아예 싹 뜯어 고쳐야 돼요 라고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교사 한 분 한 분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설득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는 무조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첫 매듭이 중요한 법인데 시작부터 잡음이 나는 상태로 사역을 시작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심이라면 분명 통한다는 심정으로 또 그 확신으로 그들을 한 명 한 명 설득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걸렸지만 감사하게도 모든 교사분들이 동의해 주셨고 조금씩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거기 있던 큰 강대상을 치우고요. 제가 강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자리가 저한테는 상당히 불편한 자리였고요. 그리고 학생들을 뽑아서 예배 인도자로 세우고 그리고 설교와 기도 외에는 아이들에게 스스로 예배를 준비하고 기획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없던 일을 만들려고 하니까 참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반대에도 많이 부딪혔고요. 그 부딪힘은 상당했습니다. 꽤 많은 시간과 그리고 노력들이 있었고요. 참 그래도 감사했던 건 그때 저와 함께 해주셨던 선생님들이 정말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많이 힘을 실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1년 정도에 걸쳐서 이 정말 막혀있던 예배가 능동적인 예배로 바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순서가 있습니다. 내 멋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때를 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정말 절실히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정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시고 또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고 막힘없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부족함을 메우며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 15절 16절의 말씀을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상황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비결을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요셉은 애굽의 최고 권력자인 바로의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그가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큰 위협이 닥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담대했습니다.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바로의 이상한 꿈을 해석해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게 됩니다. 수년 전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할 때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는 변함없이 지금도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장소가 바뀌면 대상이 바뀌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옳은 자세이고요. 그럴 때 비로소 어떤 상황 중에서도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요셉은 바로 그 극적인 상황에서 바로의 앞에 서게 됩니다. 이미 자신이 왜 바로 앞에 서 있으며 하나님이 왜 그를 지금 이 순간에 이곳에 세웠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목회를 하게 되면서 자주 듣게 되던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 왜 오신 거예요? 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하시죠? 그때 제가 무엇을 하고 있었게요? 그때 권사님들과 김장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옆에 제가 그 당시 모시던 담임 목사님도 무채를 썰고 계셨고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참 눈치 없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왜 오시게 됐어요?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뭐 어쩌다가 왔죠.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당한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공감이 가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교회 와서 알게 됐어요. 왜 하나님이 저를 평범한 곳으로 보내시지 않았었는가? 지금 생각해 보면 각 사역지마다 주어진 미션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노가다만 뛰게 하셨고요. 도대체 내가 노가다꾼인지 목사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교육부서로서 극한 체험을 경험하게도 하셨고요. 도대체 교육전도사인데 왜 주 7일을 나와야 되는지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리고 왜 퇴근 시간이 12시인지 이해를 못했고요. 저는 집이 가까웠는데 저랑 같이 일하던 교육전도사 한 명은 집이 멀다는 이유로 6개월간 부모님을 뵙지 못하는, 교회에서 지내야 되는 그런 곳에서도 사역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뼈대마저, 근본마저 무너져버린 그런 부서들, 그리고 교구들, 그거를 맡기시고 어떻게든 한번 살려보라고, 그런 대도 제가 보내줬었고요. 전도만 1년에 313일을 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었어요. 근데 최근 알게 된 것은 제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미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그때마다 저에게 속성 과외를 교회마다 그렇게 시켜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확신이 요즘 따라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쉬웠던 것은요, 늘 조금씩 안정권에 들어서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꼭 다른 교회도 보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나중에 전화를 해보면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늘 마무리를 짓고 오지 못한 그런 찝찝한 마음이었는데 최근에는 그것도 내려놓게 됐습니다. 마무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때 하나님의 맡기신 미션, 하나님의 맡기신 계획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삶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모든 생활이 셧다운되는 그런 경험을 한 것은 정말 흔치 않은 경험인 것이죠. 물론 앞으로의 전망도 암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주도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진리를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지금은 암흑과 같은 미래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결국 상황은 명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입니까? 새벽 미명이 가장 어두울 때죠. 지금은 비록 깜깜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4절부터 3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째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바라보는 비결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충격을 받은 바로에게 친절하게도 그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조언까지 하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심기가 불편한 바로왕 앞에서도 요셉은 담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현종과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그는 바로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깨닫게 됩니다. 그는 또 다시 감옥에 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가 확신한 대로 바울은 지금 요셉에게 상당히 호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분명히 신뢰하게 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어떻게 조언을 했는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풍년의 기간 동안 해마다 곡식의 5분의 1을 저장하면 흉년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장 창고를 건축해서 이 지혜롭게 이 운영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현명한 관리를 통해서 애굽에 임할 대흉년의 심각한 타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요셉의 이 조언은 대단한 조언이었습니다. 사실상 바로가 그 악몽과 같던 대환란의 시기에 대한 예언 앞에서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당신은 이 대환란의 시기에 이익까지도 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 이익까지도 챙길 수 있다는 그런 환상적인 조언을 지금 바로 앞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끔찍한 악몽이 지금은 길몽이 되는 대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요셉은 지금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모든 상황을 정돈시킨 요셉의 이 제안에
모두가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행정적인 문제, 관리적인 문제 등 어느 것 하나도 빈틈을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지혜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지 아는 데에 기초한다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했고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는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아주 적은 실적 앞에서 우쭐대던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맡았던 부서가 늘 상승 곡선을 긋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별것이 아닌데 그때는 왜 그게 그렇게 뿌듯했고 기고만장해져 있었는지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하루는 집에서 잠이 들어 있었는데 새벽 3시를 좀 넘긴 시점에서 그때 섬기던 담임 목사님이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 하나가 자살하기 전에 전화를 한 것 같으니까 빨리 연락을 취해보라는 그런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 학생이 살려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던 겁니다. 저는 그때까지 우리 부서는 어느 것 하나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라고 자신만만해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전화가 껄끄럽고 그리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이의 휴대폰에 전화를 계속 했고요. 그리고 집 앞에도 찾아갔는데 도저히 연락이 닿지를 않은 거예요.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때가 새벽 3시 반쯤 됐었고 집에 찾아갔을 때가 4시 반쯤 됐었으니까요. 그 뒤에 긴 공백이 있었죠. 그리고 오후 2시에 그 아이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연락이 닿았다는 건 괜찮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화를 받고 한 11시간 정도 된 시간에 그 아이하고 통화가 됐습니다. 어디냐? 제가 교회 앞으로 갈게요. 그래, 만나서 보자. 교회 앞으로 오겠다고 해서 아이를 만나러 교회 앞 카페로 갔습니다. 가는 내내 고민했습니다. 이걸 죽일까 말까. 이놈을 보면 어떻게 해야 잘 죽였다는 소리를 들을까라는 그 생각을 하며 제 그 화를 식히면서 그 카페 근처까지 갔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면 정말 가만두지 말아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카페 문을 열고 그 가만히 앉아 있는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프로필이 제 머릿속에 싹 지나가더군요. 엄마 없이 아빠와 여동생 이렇게 셋이 서로 살아왔던 가족. 사교성이 적어서 지금까지 평생 친구를 2명만 사귀고 있는 아이. 허대만 멀쩡한 놈. 제 머릿속에 지나간 프로필이었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와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것만 몇 마디 적었어요. 아이가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했죠. 전화번호 모르냐? 휴대폰 엿바꿔 먹었니? 잘 알아요. 그런데 왜? 죄송해요. 주무실까 봐 깨우기 싫었어요. 죽으려던 거 사실이니? 아시잖아요. 그럴 용기 없는 거. 그럼 지금까지 뭐 했니?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하고 통화를 3분을 했대요. 목사님 저 죽고 싶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 뭐라고 얘기를 하셨겠죠? 그리고 나서 마음이 편안해져서요. 그때부터 자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프닝으로 끝이 났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과 이 아이가 의지력이 약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 제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담당을 하고 있는 내가 이 아이한테 편안함을 주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이 아이를 늘 불편하게 했고 이 아이에게 늘 긴장감을 줬던 건 아닐까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참 어두운 부분이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처음 고등부를 맡았을 때 순수한 열정과 진심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매일 아이들의 이름과 프로필이 적힌 그 명단을 가지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의 이름 80명의 이름이 다 끝날 때까지 기도실을 나오지 않았던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어느덧 아이들이 늘어나고 그 부서가 안정이 되었을 때 그때 열심히 던 목회자는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그저 내가 이만큼 키워놨어라는 그런 교만한 목회자만이 한 명 남아있었습니다. 이제 이 부서는 내가 말만 하면 돌아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서야. 그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돌아다녔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기도실 방문도 뜸해지기 시작했고요. 사실 이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었는데 언젠가부터 그것이 나의 공로라는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사실 너무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요, 오래 기다리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래 기다리시지 않은 거예요. 오래 걸리지 않고 일찍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외면하고 거부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고 죄악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우리가 의지할 곳이 있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이가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이고요, 현재에 직면한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위기의 때에 절망 대신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현재의 상황이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시간 지금의 상황들을 주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무너지고 일상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시는 우리의 은혜를 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Amen.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춤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남기리. 주님의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세 번으로 주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스들이 으며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길을 따라갑니다. 옛날에 우리를 오신 주는 완전한 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길을 따라갑니다. 옛날에 우리를 오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의 가족과 주변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도움을 요청하면서 관계가 돈독해질수록 주님 붙들어주시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 주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게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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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시간에 취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취하는 교회가 영적 생명의 공급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우신 위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장로님과 집사님, 권사님 모든 성도가 우리 취하는 교회가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와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자,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모든 것이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취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하고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단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속적으로 교회를 방문하게 하여 주셨고, 이곳에서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셨고, 교회를 등록하게 하여 주셨고, 이곳에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역사
역사하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백행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모든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라.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나라가 코로나가 속히 종식돼가 여시었고 전 국민들이 백신 접종에 인해서 부작용을 얻고 집단 면역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이 새롭게 이제 보궐선거를 위해서 아버지 임명되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국민들을 두려워하면서 정치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지금도 이단과 동성애 차별을 집어든 여러 가지 사회의 악적인 문제들이 지금도 아직도 산발되어 있사오니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궁휼히 여겨 주시옵고 아버지 그들의 한민족 한통포임을 잊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게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세마무리 주가 귀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열방으로 기도할 때에 온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과 평화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고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반자치를 기억하여 주시소. 그곳의 안정과 그 사역의 놀라운 치유 회복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주시고, 미얀마 쿠데타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질파피고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는 이 상황에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그곳에 다시 한번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셨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시 같이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밤 다 지친 가운데서도 주의 전을 불러 모아주셔서 말씀 은혜 받게 해주시고 기도의 능력 얻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찬양할 때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저에게 새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 내려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저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리는 줄 믿사오니 이 밤에도 간절히 부르짖은 기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 보좌에 상달돼서 기적의 응답의 역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너희가 믿고 구원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라고 하였사오니 주여 오늘 또 이 밤에 성령님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환난 많은 세상도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고도 남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낙심되고 좌절되기 쉬운 때 주여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나이다. 부르짖는 기도들마다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는 모든 앞길 열어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며 귀하게 써주시고 크게 영광 거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로하신 모임부터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장래에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 한란 많은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어 저희들 건강하게 살 수 있사오니 주여 이 약한 육신들 다 치료해 주시되 우리 최인복 안수집사님 경옥 권사님 등 연약한 육신들 주여 권능의 손으로 이 시간도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 받아주셔서 어떤 병도 깨끗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이 하나님 손에 달린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도 저희들의 간절 부르짖는 기도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침체되기 쉬운 때 주여 저희들 먹고 입고 쓰고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장수의 복을 함께 해주시며 전국의 소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더해주시고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모든 학업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취직에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에 행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출산에 축복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와 한 가지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해주시고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올 때는 답답한 심령으로 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응답의 확신과 체험의 감격 속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19도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전을 사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교 신앙으로 마지막 때 땅끝까지로 복음 전파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북녘 땅 2,500만 동족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제수 주의 복음을 안고 일생을 희생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다 지켜 주시옵소서. 미얀마가 복음화되고 민주화될 수 있도록 그곳에 군부 세력의 사탄의 역사들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주님께서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으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치유하는 교회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코로나19의 고통 가운데 우리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연이어서 주여 세 번의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